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꼭 잡으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 잘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복이라는 게 참 멀리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장례식과 그리고 모임을 가게 되면 믿지 않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장례식에 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에 가면 어떻게 그렇게 됐어? 어떻게 참 안 됐어? 라는 말만 하는데, 믿는 분이 소천한 그 장례식을 가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와서 함께 찬송해주고 그냥 그 말을 들어주고 기도해주는 그 모습이 너무나 좋더라는 겁니다. 저도 부목사 시절에 저희 권사님 남편분이 소천하셔서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다음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장례식을 제가 주일날 가게 됐습니다. 목사님 가지 못하시니까 제가 이제 주일날 가게 됐는데, 장례를 집례하고 다 끝났는데 그 분이 다니셨던 회사의 동료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참 믿는 사람의 장례식은 내게 참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 나도 이제 교회에 나갈 마음이 생겼습니다. 함께 와서 울어주고 함께 와서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는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았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사를 나눌 때 두 손을 꼭 잡으시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아주 존경하는 대통령 중 한 사람이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근데 이 링컨 대통령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정적 중에 한 사람이 스탠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링컨의 외모를 보면 이 사람이 상원 의원에 출마했을 때도 그 유세 현장에서 어떤 소녀가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 생긴 게 고릴라 같아. 저 사람 생긴 게 원숭이 같아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털이 복슬복슬 나 있고 얼굴은 깡 말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릴라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스탠톤도 링컨 대통령을 고릴라라고 조롱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그 사람을 미워하고 조롱했는데,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에 국방장관을 세우는데 이 스탠톤을 국방장관으로 세웁니다. 사람들이 다 의아해했습니다. 왜 당신의 정적을 장관으로 세웁니까? 더 좋은 사람 다 많은데, 당신의 돕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저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세웁니까? 저 사람이 가장 적임자이기 때문에 장관으로 세웠습니다라는 그 대답 한마디로 일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링컨 대통령이 총에 맞아서 암살을 당했을 때 가장 슬퍼했던 사람이 스탠톤이었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은 내가 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장관으로 세워줬고 항상 나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 그 이전에는 너무나 내게 안 좋은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수와 같은 사람을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긴 링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크면 다 용인됩니다. 그리고 법보다 주먹이 앞섭니다.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순간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되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악한 사람에게 악으로 갚고 선한 사람에게도 악으로 갚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에게 악한 일을 행하면 수십 배의 악으로 갚아줍니다. 그리고 늘 원한과 앙심을 품고 살다 보니까 자기에게 선하게 해도 그걸 악으로 갚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가인의 악이 7배라면 나의 악은 77배로 하라.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도 악으로 갚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배은망덕하고 악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자식이고 사단의 종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악한 사람에게 악으로 갚고 선한 사람에게는 선으로 갚는 겁니다. 양심이 살아있고 부패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부류에 속합니다. 문제는 악한 사람을 만날 땐 반드시 악해진다라는 거죠. 선한 사람에겐 그래도 선으로 행하는데 악한 사람에게는 그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본성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부류는 선한 사람에게 감사함으로 선으로 갚고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선으로 갚는 사람입니다. 그럼 상대방이 나를 때렸는데 때리지 않고 웃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매맞고 자신의 옷이 뺏겨져서 갈기갈기 나눠지게 될 때 주님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려지는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목사님은 두 아들을 공산당원에게 죽임을 당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은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는데 그를 양자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사랑으로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목적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선으로 악을 갚고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러한 모습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의 목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악한 사람에게 수십 배의 악으로 갚고 선한 사람에게도 악으로 갚는 그러한 종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게 바로 사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수준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선으로 악을 갚고 계십니까? 악도 선으로 갚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화목이라는 말은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뜻이 맞아야 됩니다. 여성교회 일을 할 때도 남성교회 일을 할 때도 그리고 교회 일을 할 때 서로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주의 일 합시다. 그러면 아멘. 함께 하고 주의 일을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한 마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뜻이 맞는 그리고 정답게 주의 일을 하는 화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들, 그러니까
그냥 아들만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이 아들이라는 말은 자녀를 뜻합니다. 아들, 딸 모두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직분은요, 감당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감당해도 되고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당해야 될 직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직분을 받았으면, 내가 집사 직분을 받았으면, 그리고 권사 직분을 받았으면, 장로 직분을 받았으면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렸죠. 장로님이 되시면 30분의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권사님이 되시면 15분의 성도님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낌없는 그 사랑과 은혜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1년 이상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세우게 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이 받고 참으로 많은 은혜를 입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언하는 사람도 많았고 예언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방언을 번역하는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었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날마다 부흥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야, 너는 나처럼 방언하는 은사 없지? 너는 나처럼 병 고치는 은사 없지? 너는 나처럼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가 없지? 사람들을 막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서로 파를 나누어서 싸우는 겁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예수파. 날마다 패를 지어가지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내가 더 먼저야, 내가 더 우위야 라고 하면서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 교회가 소리가 끊어질 데가 없는 겁니다. 정말 은혜로운 소리들이 넘쳐나야 되는데 서로 무시하고 서로 싸우고 패를 지어서 할 말 안 할 말 하고 싸우는 모습이 그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고하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서로 패거리 짓지 말고 주님 안에서 화평하고 화목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화평과 화목의 생활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자, 주무시는 분도 눈을 뜨시고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예, 잘생기셨죠? 이쁘시죠? 눈꺼풀이 무거워서 자꾸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눈을 높이 그리고 크게 떠보십시오. 저는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작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성도님들을 다 앉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그냥 어떤 분과 앉게 하실까?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맨날 앉는 자리에만 앉지 마시고 오늘은 앞에 가서 한번 앉아볼까? 맨날 뒤에 앉았는데 오늘은 앞에 가서 앉아볼까? 뒤에 앉았는데 오늘 중간 가서 한번 앉아볼까? 한번 자리를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내 옆에 앉는 성도님이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귀한 분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서로 뜻이 맞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함께 뜻을 맞추어 하나님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절대 남의 희생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손해를 보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참는 게 바로 주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지방회를 했는데 제가 보면서 너무 창피했습니다. 제가 문장로님께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장로님, 제가 너무나 창피해요. 그 자리에 뒤에 서 있으면서 하고 싶은 말이 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정말 참고 참았어요. 똑같이 개싸움에 휘말릴까봐. 나도 저 사람들과 똑같이 개가 될까봐 참고 참았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우리에게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셨습니다. 교회가 서로 화평하지 아니하면 이런 모습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일터를 주셨으면요,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의 육신의 일을 감당하라고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당시에 권력이 있는 사람도, 권력이 없는 사람도,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도, 그리고 노예도 모였고, 인종이, 피부색이 달라도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인종 전시장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이 로마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씀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평화는요, 잠시 잠깐입니다. 언제 어디서 그 평화에 구멍이 나서 평화가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화는요, 영원한 평화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요, 참 즐겁고 기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희 큰아이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빠, 하나님이 참 매력적인 분이신 것 같아.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나?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 너무나 매력적인 분이에요. 어느 순간 제게 그러한 감격이 사라졌음을 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기 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너무나 좋은 분으로, 하나님 매력이 넘치는 분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화평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뜻이 맞아서 우리 주의 일 합시다. 그러면 한 마음으로 그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 다 화평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게 하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참 많은 변덕을 가지고 살아가죠. 저도 보니까 참 변덕을 많이 부리더라고요. 좋다고 하다가 금방 싹 바뀌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변덕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저부터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원수된 우리도 사랑하시고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거저 주셨으니 거저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영역은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거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복수하는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수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복수로 끝납니까? 또다시 복수가 이어지고, 복수로 하는 것은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루어지지 선순환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끝나면 또 복수하고 끝나면 또 복수하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말입니다. 보복을 우리 자신이 하고 복수를 우리가 하면요,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일이고 악에게 지는 겁니다. 보복하는 우리를 통해서, 복수하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원수 갚는 것 때문에 악이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수를 하고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하면요, 비참함과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 앞에 맡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원수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원수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할 때 먹이고, 그리고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굽이 이집트이죠. 이 애굽의 풍속 중에 하나는 잘못을 저지른 이 원수가 그 원수당한 사람이 자신에게 너무나 잘해줄 때 회개하는 의미로 빨갛게 타오르고 있는 숯불을 담은 그 그릇을 머리에 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 마을을 한 바퀴 도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기를 친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한 사람들 대부분 보면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지.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원수는요, 그 원수 때문에, 자기 때문에 망하고 그리고 자기 때문에 해를 입은 사람이
자기가 배고플 때 찾아와서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다 보니까 야, 저 사람 내게 왜 저러지? 내가 저 사람에게 행한 일이 있는데 왜 저렇게 나를 잘 대해주지? 어느 순간 그 보답을 받다 보니까, 그 사랑을 받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구나. 내가 너무나 잘못을 저질렀구나. 깨닫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빨갛게 달아오른 그 숯불을 담은 그릇을 머리에 이고, 내가 저 사람에게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해를 가한 사람입니다. 소리치면서 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친밀한 사랑의 행위가 원수로 하여금 숯불 같은 마음에 뜨거움을 일으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의 행위가 원수로 하여금 뜨거운 숯불을 머리에 쏟아붓는 듯한 견딜 수 없는 수치감을 느끼게 하여 회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갚아보십시오. 그 원수의 자녀가 그대로 있겠습니까? 또 원수를 갚습니다. 계속해서 악순환은 반복됩니다. 원수 관계를 풀고 해결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원수된 사람들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원수된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그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원수조차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먹을 것이 부족할 때 먹여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바로 선으로 악을 갚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나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셨을 때 남편에게 밥을 해주시나요? 예? 그쵸? 근데 제가 봉일천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는데 사모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내가 너무나 목사님과 싸우다가 열이 받는데 아침이 되면 부엌에 가가지고 밥을 만들어서 남편에게 갖다 주는 내 모습을 보니까 화는 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 잘 먹여야지라는 마음으로 밥을 대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 아내가 그렇더라고요. 저도 참 많이 싸우거든요. 싸우고 나면 별것도 아닌데, 근데 제가 말을 먼저 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나중에 얘기해야지 꽁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접니다. 근데 막 싸우고도 전화해서 문자로 딱 보내요. 밥은 아직 안 먹었는데 집에 와서 빨리 밥 먹어. 그러니까 화를 정말 가지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 그 화를 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제 아내의 그 모습을 보게 하셨구나.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정말 예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기를 예수님 사랑하시듯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호의를 베푸십시오. 예? 수고했어. 너무나 고생 많아. 그래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반쪽. 아유, 꼴 보기 싫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반쪽.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더 실천하려고 애쓰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악에게 지지 말고라는 것은 계속해서 악에 의하여 정복당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악을 이기셨는데 단 한순간도 악에게 지지 말라라는 것이죠. 악에게 한순간도 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모든 악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영적 전쟁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단과 마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항상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은혜로 갑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군인이 무장하지 아니하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긴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긴장하지 아니하면 수도 없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해보셨죠? 돌 하나를 집어서 조금씩 전진하면서 땅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놈도, 사단과 마귀라고 하는 놈도 이렇습니다.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들어와서 조금씩 자기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악에게 완전히 함몰되고 무너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함이 필요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이라고 하는 무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악의 근본은 사단 마귀에서 나옵니다. 선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예수님께 속한 자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화평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화목의 삶, 바로 서로 뜻이 맞고 정답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수 갚는 거 우리가 갚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에게 정복당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디에 정복당해야 됩니까? 주님의 선하심에 정복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선하심이 가득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를 볼 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저분을 만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할 때, 서로 인사하실 때 손을 꼭 잡고 인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온기를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어떤 분이 그러죠. 목사님, 저는 손이 너무나 차가워요. 괜찮아요. 제 손이 따뜻하니까 그 차가움도 다 녹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손이 차갑다고 우리의 손을 안 잡아주십니까? 우리가 병들어 있다고 너는 병들었으니까 내게 오지 마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죠. 병들었으나 건강하거나 힘들어도 어려워도 즐거워도 주님은 함께 와서 같이 웃고 울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에게 치지 마시고 정복당하지 마시고 주님의 선하심에 정복당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화정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화평과 화목의 마음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셔서 서로를 주님의 그 평화로우신 그 은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원수를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악에게 정복당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믿고 우리 한 주간 삶 가운데 이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